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맨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이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면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합니다.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아멘.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마지막으로 그 사랑 찬양하고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한 번만 고백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가사 속에 드러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아멘.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아멘.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찬양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미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 예배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과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의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을 날이 오게 하소서. 러시아의 침공이 그치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소서.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에 권능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노은우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에브라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격려의 의미로 함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모인 우리 대부분은 신앙의 연수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대다수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년에서 30년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어느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을 흔히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가 뭐래도 교회에 대해서 전문가,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쉽게 답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모인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교회가 너무 익숙하다 못해 내 몸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내가 교회 전문가라고 쉽게 답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이 많이 있지만 명확하게 그것들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많은 교회 전문가들 이렇게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교회란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네, 역시 아는 내용이 나왔죠. 교회란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흔히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보통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농동의 성덕교회, 어디 무슨 교회, 대형교회,
문제 많은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는 전부 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교회를 건물로 지칭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약의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신약에는 어떤 간판을 단 교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 신약의 교회들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지칭해서 하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란 건물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건물을 지칭하면서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이 불일치만 해결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 문제 많은 교회,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거기 좋은 교회, 이 말도 그 교회 사람들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도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이 안디옥이었고요. 여기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하죠.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말을 조롱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정체성에 빗대어 봤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바른 교회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일만 하는 교회는 산으로 가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더 풀어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방금 첫 번째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임을 같이 봤죠. 교회는 교회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때문에 존재하는 것임을 다시 기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이 구성원들,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곧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버젓이 있는 건물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 몸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것을 와닿을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을 덧붙이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잠깐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대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 이 자체가 쉽게 하나가 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의 대상이 된 적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공동체로 묶여 있지만 당연히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간극이 있는 두 집단이었지만 성령께서 이미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것, 힘써 노력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특권이죠. 그런데 이 특권에는 뒤따라오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책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지체인 우리 모두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오래 참는 것,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성도들에게 겸손과 온유한 자세로 대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오늘 내 신경을 거슬리는 저 성도를 오래 참았다. 나는 오늘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사랑 가운데 용납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아마 이미 실천하신 분도 계실 테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됨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들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까요? 그냥 밖에 나가서 외치면 될까요? 그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더 우리가 우선으로 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내는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삶으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25절부터 32절까지 언급된 것은 총 6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거짓말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26절, 27절에서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맹렬하게 분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 그것이 마귀가 그의 술책을 사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맹렬하게 화내는 것, 그것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도둑질을 말합니다. 도둑질을 하기보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그 대가로 남을 도와라 라고 권면합니다. 네 번째는 말에 대한 가르침이죠.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다섯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시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을 하기보다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것처럼 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폭도 더 커져야 됨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6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요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뱉는 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영향력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하는 영향력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임무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삶의 영향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삶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특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참된 말, 선한 말, 용서하는 말을 통해서 순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노력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그렇게 선을 미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임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또한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위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겸 우리 청년들은 사부 예배, 청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찬양해 주신 에브라임 찬양대 김다은 파치위자나, 또 우리 반주자 이름이 뭐죠? 이 서원, 예, 제가 잊어버렸어요. 우리 이 서원 청년이나 우리 대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찬양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이 젊은 시절에 신앙을 분명히 다져가고 앞으로 교회나 이 나라 위에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라는 마음 듬뿍 담아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죠. 우리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10월 10일부터 30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제36회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부지런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10월 3일 월요일은 10월 월삭 새벽기도회 5시 반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10월을 또 기도로 문 열고, 그리고 또 한 달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10월 한 달 동안 봉사하실 분들, 순서자들 맡은 분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은혜 중에 인사들 다 같이 이렇게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서로 은혜 중에 인사들 다 나누시고요.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오늘 이 복된 주일,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늘 가는 그러한 의식들을 다지고 또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또 출발하는 한 날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어떠십니까? 예, 내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감사하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찬송 502장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